오늘 이 저녁에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바울은 새 사람이 이제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소개서를 하도 자기를 소개하는 말 속에 이렇게 꾸미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넣고 과장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소개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 소설이라고 부른답니다. 자기 소개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소설을 그럴듯하게 해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는 돋보일 수 없고 또 탁월하게 생각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처럼 하기도 하고, 작은 것은 큰 것으로 부풀리기도 하고, 그렇게 진실하지 않게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소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른다는 것이죠. 이런 진실 앞에 서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나는 완벽하게 진실한 삶을 살아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우리는 때로 과장할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엄청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몸에 배어있는 본성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라고 자기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대놓고 완전 사람을 속이기 위해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우리의 본성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연약함에서 나오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자신에게서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짓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을 취하는 것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거짓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면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맞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가시밭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만한 믿음, 그만한 어떤 성숙함이 되지 못해서 그냥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양심이 죽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새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진실했는가, 나는 또 얼마나 진실한 말을 했는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아니면 거짓을 싫어하지만, 그걸 미워하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했던 그 순간들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자기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취하기보다, 그러면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부르고 또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불러내서 나중에는 거짓에 취하고 거짓에 물들어가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기도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바울이 에베소교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 가운데서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제 그것을 그전에는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죄로 여기지 못하고 별로 큰 거라고 여기지 못했다면, 이런 삶을 이제 새 사람으로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만천중앙교회는 연약해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커다란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소한 것들을. 근데 거짓을 몸에 배어가지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고 우리가 그런 길을 결단코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벌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에 대한 것입니다.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분노는 괜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노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 품으시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순간 인자한 웃음을 머금고 그렇게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데 분노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괜찮다고 해야지. 사랑은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의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시고 죄를 보실 때 분노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차인표 씨의 이 영상을 보니까 차인표 씨가 최근에 소설을 쓴 거 아십니까? 소설을 썼거든요. 그 소설이 영국의 한 대학의 이제 교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쓰게 된 배경에는 한편에 이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이제 보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분노, 이제 이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죽어가면 더 이상 이분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이 이야기가 없었던 것처럼 파묻힐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데서 자기가 이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슬픔도 있지만 분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분노에 소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분노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극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괜히 참견했다가 나한테까지 불똥이 튈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서야 되는 순간, 분노해야 될 순간, 이건 아닙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순간에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죠. 분노해야 되는 순간이지만 분노 안 하는 겁니다. 분노하면 나에게 위험한 일이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분노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도리어 참지 못하고 분노하기도 하죠. 정작 참아야 될 때는 분노하고 분노해야 될 때는 외면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만큼 이 분노의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품더라도 분을 품더라도 그것이 죄가 될 때까지 이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더라도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분노가 죄를 짓는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보자면 음식이 있으면 신선할 때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최대한 냉장고에 넣든지 해서 어쨌든 이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를 해야 되죠. 근데 음식을 빨리 먹지 않고 상온에 방치를 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상하잖아요. 상하면 악취가 납니다. 썩습니다. 그것처럼 분노가 우리 가운데서 미움을 낳고 미움이 살인을 낳고 결국 관계 파멸을 낳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분노하실 거예요.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이 참 때로는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한 번씩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겠죠.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의 감정이 들 수 있겠죠. 그 미움의 감정이 관계의 틈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사라지겠죠. 대화가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감정까지 메말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그림자처럼 취급하고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것은 분노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있을 때는 그 분노를 그냥 그대로 두고 해가 지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때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을 생각하면 이 분노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그 분노가 미움이 되지 않도록, 그 분노가 관계 단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 것입니다. 우린 다 분노할 겁니다. 분노 안 하며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성숙함에 이르러서 분노를 덜 할 것이냐,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것인가, 분노할 때 죄가 되지 않게 할 것인가 라는 건 얼마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지, 이런 과정 없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을 마구 쏟아놓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서로 이런 분한 감정에서 미움으로 발전하고 그 미움에서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이런 영적인 무질서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금지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28절을 보시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도둑질하면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다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뭔가 물건을 훔쳐오는 일,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이후에 결국 갚지 않아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꼭 몰래 다른 사람의 돈이나 금품을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라,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도 도둑질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오늘날
대표적인 도둑질은 뭐겠습니까? 요즘에 뭐 다른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뭐 세콤도 걸려 있고 뭐 이제 키도 아니고 막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질의 방식을 달리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보이스 피싱,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지는 않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로채고 빼앗는 것이죠. 보이스 피싱 같은 거에 이제 오늘날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도둑질의 한 방식이라면, 그것 말고도 공정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도 진단비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특히 치과 이런 거는 병원마다 치료에 대한 그 진단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카센터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데도 있지만 정당하지 않게 요금을 청구하는 그런 카센터도 있습니다. 그 어떤 곳이든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공정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로채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 시대에 공정한 저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울 아시죠? 무게를 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저울의 추를 이렇게 저울을 공평하지 않게 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5g인 물건을 6g이라고 속일 때 뭐 그게 1g 차이면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5kg, 50kg, 5000kg 뭐 이렇게 된다면 그 1g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속이는 저울, 누군가를 속여서 그 사람의 어떤 소유를 가로채고 빼앗는 것, 이거 역시 오늘날의 도둑질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질의 본질에는 돈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런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도둑질은 이웃의 돈과 물질을 빼앗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이웃의 것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이웃을 착취하는 것,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세상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가로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웃을 베풀고 위해 주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삶만 챙기고 다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 신경 쓰지 않고, 이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챙겨주고 돌봐주고 위해 주는 것, 거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덧붙이면, 열정페이란 말 들어보셨죠? 열정페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너 여기서 성공하려면 다 내 밑에서 견뎌야 돼 하면서 그 사람의 정당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열정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열정페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는 설교에 준비된 건 아니지만, 이런 설교가 듣기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더러운 말에 대한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란 뭐 어떤 말이겠습니까? 말이 더럽다. 그건 뭐 거짓말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29절 안에서 볼 때 더러운 말이란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모든 말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든 걸 다 적용하기보단 우리 수준에 맞춰서 적용을 시켜보자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로 저는 좀 요약해서 이걸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도 있는데 덕이 안 되는 말도 있어요. 근데 덕이 안 되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도 있지만 도리어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라도 교회 가운데서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오염될 만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를 제가 잘 보지 못했지만 성도님들이 모이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음담패설하는 경우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세상은 원래 타락했으니까 제 본성대로 하는 곳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걸, 죄인이니까. 근데 새 사람은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음담패설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은 어쨌든 하면 사람들이 껄껄껄 웃기는 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굳어있던 분위기가 이렇게 좀 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만천중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어떤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일까요? 어떤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는 말, 이건 다른 사람이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깎아내리는 말은 덕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를 했으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의 수고를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탁월함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고 그건 덕을 세우지 않는, 덕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덕스러운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홉을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걸 찾아내고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그런 말이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죠? 동의되시죠? 아홉을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하면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아홉을 잘하셨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홉을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했다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막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독스럽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홉을 잘한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말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낙심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드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이 참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야고보서는 사람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것이 통제가 돼서 나온다기보다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지지 못한 그런 혀가 이런 말로서 시험에 들게 하고 덕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상당히 주의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기도 해요. 말을 많으면 어느 순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통제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마구 여과 없이 말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면 그 말에는 물에 조금만 이렇게 오염된 그게 있어도 물 전체를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혀를 완전하게 길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될 것은 적어도 무절제하게 튀어나오는 말, 적어도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말, 적어도 이 말의 결과가 누군가를 낙심케 하고 누군가를 신앙으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이 아무런 통제 없이 튀어나오는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늘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정도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좀 정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다,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한번 내가 얼마나 그러한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곪게 만들고 그 관계를 골마 터지게 만드는 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분노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가로채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마땅히 돌아가지 않게 하는 일, 그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없죠. 도리어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이 새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말이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주일 되면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말을 하게 돼요. 어떤 말이든.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 말인지, 덕이 되지 않는 말인지,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아니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인지, 우리가 그런 분별이 필요하고 또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말을 우리가 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천중앙교회는 제가 바라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할까요? 외부에서 누가 와도 우리 만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고상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진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누가 왔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니다, 들어가 보니까 여기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언어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참 신기하다, 궁금하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 할 게 아니고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하고 싶은 것에 충실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정말 품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옛사람에 속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런 삶의 길을 생각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